목소리를 회복하려고 애를 썼는데 요만큼 나옵니다. 그래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감사한 내용을 좀 나눠보면요, 그 지휘날 설교를 오간사님이 2부와 3부 예배를 아주 교묘하게 연결해서 편집한 거 혹시 아세요? 아는 사람에게 100만 원을 마지막 부분에 가면 마지막 박스를 2부 예배 때 그 읽어준 내용을 딱 편집했는데 저도 몰라볼 정도로 깜짝같이 그렇게 편집을 했어요. 궁금하시면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택 지원금을 1억 5천 했다 그랬는데 주중에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어느 그 다른 교회 작은 그 같은 동기지만 나이가 어린 목사님이 기쁨의 동산교회 어떤 교회냐고 물어보더랍니다. 어떻게 벌써 알았는지 1억 5천을 지원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기쁨의 동산교회가 궁금해서 그렇게 알아봤는데 그 목사님이 얘기했대요. 정말 좋은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좋은 사인을 주셨으니까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왕이면 좋은 목회자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본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8장 1절부터 12절까지고 13절부터는 사실 이렇게 언급했지만 특별히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나누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초막절과 생수다. 어느 정도는 주일날 얘기했기 때문에 감을 잡으시겠지만 한번 전체적으로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이 7월 1일에 있었던 일이 아무리 봐도 이상한 일이에요. 첫 번째 7월 1일 날 이들이 모였던 것이 누가 모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한 사람처럼 다 모였다. 8장 1절을 잠깐 보십시오. 너무 이상한 거예요. 평범한 게 아니에요. 8장 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기 일제이라는 것이 영어 성경어는 한 사람처럼, 원문도 그런 거죠. 마치 한 사람처럼 다 모였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리고 이렇게 백성들이 먼저 말씀을 들려달라고 말한 것도 역사상 최초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신기한 것이 우리 주일날도 봤지만 17절을 가보시면 오늘 본문 17절에 이 초막절을 이렇게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다시 한번 17절 읽어보죠.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왜 여호수아 때부터인지라고 설명 들었죠? 왜 여호수아 때부터죠? 모세 때는 초막절의 의미가 없으니까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니까 광야 생활 때는 초막절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 다음부터 진행된 게 초막절인데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올 때까지 이런 적은 없었다. 전무후무하다는 거죠. 결국 이거는 뭐냐면 8장에서 계속해서 역사상 이런 유례가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 때는 분명히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이 초막절에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과 이 생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맛보기를 보여주고 진정한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림을 한번 볼 텐데요. 7월 달에 이루어지는 세 가지 절기가 있었죠.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그런데 이상하게 이 8장에서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졌죠?
정신 차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나팔절은 그들이 모르고 모였지만 성일이니까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 그랬죠. 그 나팔절을 주님이 언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초막절을 지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가 없어요? 대속죄를 지켰다는 기록이 없어요. 9장에 가면 물론 그들이 막 회개했다는 내용이 나오지만 저 분명히 3개의 절기가 있는데 대속죄를 지켰다는 기록이 없는 것도 이상한 거죠. 그러면 결국 저 대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을 전제하고 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너무 비약일까요? 아닌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고 보는 것 자체가 성경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는 그런 기쁨이죠. 자, 그래서 초막절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볼까요? 초막절은 뭐 하는 날이죠? 초막절. 레위기에 이제 말씀했는데,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이래 동안 지켜라.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절기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념하며 동시에 신년제의 성격이 있다. 7일 동안 즐거워하며 광야 40년 생활을 기념하여 초막에 거하였다. 기간 동안 매일 아침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 제단에 부어 바쳤다. 마지막 날에는 사제의 은총에 감사하고 성령 감림을 구하며 축제에 춤을 춘다. 보면 어때요? 매일 아침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 제단에 부어 바치는 게 특별한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사제 은총에 감사하고 성령 강림을 구하며 축제의 춤을 춘다. 그래서 사실 저기 나오는 게 뭐냐면 이들이 모였는데 왜 성전에 모이지 않고 성전 앞에, 수문 앞에 모였는가? 그런 면에서 지도를 한번 볼게요. 이 수문이 어디쯤에 있는가 보세요. 자, 수문 저기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기온샘이 있고, 원래는 실로암에서 매일 이렇게 초막절이 되면 실로암 밑에 연못에서 매일 물을 길어다가 잔에 붓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날 또 갔다가 붓고 또 갔다가 붓고. 왜 그렇게 물을 붓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렇게 물을 붓을까요? 이 물은 결국은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하신 것을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 때 물을 공급하신 걸 기억하면서 이제 자기들의 이른 비, 농사 질 때 비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물을 붓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의 의미예요. 사실 초막절은 추수를 끝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내년도에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비를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 생활 동안 계속해서 물을 공급했기 때문에 당연히 물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감사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랬기 때문에 저 수문 앞이라는 게 굉장히 강조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수문 앞. 아마 어쩌면 그때는 저 기온샘에서 물을 길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추측하기도 해요. 그리고 저 물을 길어서 수문을 통과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물을 붓는 거니까 왜 성전이 따로 아니고 저 수문 앞인가를 우리 염두에 두는 거죠. 기억하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재미난 게 뭐냐면 옛날에는 성전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말씀 중심으로 성전 중심 아니죠. 성전 중심이었는데 이게 지금 일반 수문이 됐잖아요. 수문. 그리고 예전에는 제사 중심이었는데 이번에 뭐예요? 말씀, 율법이거든요. 율법. 그러니까 굉장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루어진 거죠. 왜 이게 벌어졌을까요? 이 포로 잡혀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성전 중심이었는데 포로 기간 동안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없는 기간 동안 당연히 성전 중심이 아니라 회당 중심이었죠. 그러니까 다른 이제 장소였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에서 바뀌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모일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성전에서 늘 제사 중심이었는데 이때는 말씀을 들려달라.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초막절 때도 제사라는 개념은 하나도 없어. 7일 동안 제사라는 날 하나도 안 나오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줬다고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지키는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너무 또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 성경 전체를 한번 보면서 설명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 생수에 관한 성경을 한번 보여주죠. 먼저 우리 주일날 봤죠. 이사야 55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네, 중요한 것은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준다는 거예요. 은혜로 준다는, 은혜로 구원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한 대표적인 죄가 뭐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네, 우리들이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는데 다른 것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다른 웅덩이를 판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돈 벌어야 돼. 건강이 있어야 돼. 자녀가 잘 돼. 그래야 내가 만족함이 있다. 이런 게 아주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목마름과 배고픔이잖아요. 그죠? 성경 전체를 한번 이 두 개념으로 계속 보시면서 목마르고 배고픔은 부족이란 말이에요. 부족. 이 부족을 채우는 것은 이제 세상 어떤 것으로 불가능하고 오직 누구만요? 주님만 가능한 거죠.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줄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 가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는 뭔가 이 컬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기쁘지 않는 원인들, 그게 다 목마른 배고픔이잖아요. 이게 주님의 일은 해결이 안 되는데 우리 끊임없이 여전히 그래도 돈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게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명예가 필요합니다.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계속되는 문제죠. 여러분 어때요? 지금 만족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지금이 최고 행복해요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의 아멘을 진짜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게 아멘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다른 게 원인이 아니에요. 이 목마름과 배고픔을 내가 어디에서 해결받으려고 하느냐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게 우상인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또 볼까요? 세 번째 말씀. 세 번째 예레미야 17장 13절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네, 그러니까 주를 버리면 다 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아무리 먹어도 갈증이 계속되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행복이 없으니까. 근데 이 스가랴 14장 8절.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네, 그냥 그날이라는 건 예수님 오실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드디어 이제 요한복음 넘어가서 4장 10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 요한복음 7장 가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사마리 여인을 찾아가서 그에게 네 목마름, 남편을 아무리 많이 바꿔도 해결되지 않는 그 인생의 문제는 나를 만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실제로 한 여인에게 그걸 알렸던 예수님이 7장 가서는 뭐냐면 모든 사람 앞에 공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을 읽어보시면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근데 요거는요 우리 요한복음 같이 가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가보시죠. 예수님이 이때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하고 노려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나를 잡으라 할 정도로 이건 위험한 발언인데 그 말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안 할 수 없거든요. 자, 이제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천천히 계속 읽어볼 텐데요. 먼저 37절에 명절 끝날 그 부분 읽어볼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명절은 언제일까요? 명절 무슨 명절일까요? 성경에서 나올 때 명절은 대표적으로 초막절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초막절이라고 모든 학자들이 다 공감하고 이 초막절은 아까 얘기했던 느헤미야와 연결이 되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배에서 생수의 강이, 우리 많이 들었지만 이 배에서 생수의 흘러나온다는 건 뭐예요? 외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가 가난과 질병과 자녀와 관계와 직장과 사업장 그거와 상관없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뭐예요? 목마르면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만족이 있으십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자꾸 다른 것에 들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는 사람은 이게 경험이 안 된 거예요. 이거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외부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주신 성령님 때문에 저절로 어떠한 조건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가서 말하겠지만 누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까? 나를 믿는 자예요. 다른 말로 목마른 자예요. 근데 이 목마른 자와 비교되는 게 뭐냐면 도둑론자예요. 이 우리가 생수를 경험하지 못하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목마른 자가 아니라 도둑론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나 신앙생활 이 정도 했어요. 이만큼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내 기도 응답하시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나름대로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 이게 뭐예요?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 여기는 뭐예요? 세리, 창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죄인이지만 그들은 뭐예요? 나는 목마른 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난 목마른 자고 생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는 은혜로 주어지지만 반대로 나는 할 만큼 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교회 생활을 많이 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왜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분명히 얘기하죠. 나를 믿는 자, 다른 말로 목마른 자는 다 아까 이사야에서 봤던 것처럼 공짜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39절, 자 7장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공로가 아니고 노력이 아니잖아요. 근데 재미난 표현이 뭐냐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다. 근데 구약시대 때 성령이 역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구약시대 때. 에? 구약시대 성령이 역사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하고 삼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이렇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성령이 그 다른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이 임했는데 왜 성령이 없다 그럴까요? 차원이 다른 거죠. 그 구약의 성령은 오셨다가 떠나시는 그런 역할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한 번 오시면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절대 안 떠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생수의 강이 예수 믿는 수근감부터 죽을 때까지 넘쳐나는 게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제자 훈련 받고 양육 받고 열심히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한 번 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생수고 이 배 안에서 넘쳐나는 생수이기 때문에 우린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목마름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죄송하지만.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늘 얘기하지만 시기 질투가 나오는 거죠. 만족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 걸 뺏으려고 하니까 시기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뒷담화 했어요, 안 했어요? 뒷담화는 100% 시기 질투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하면서 행복한 사람들 100% 생수의 강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님 떠나질 않았죠. 그런데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는 삶이 아니라 육체가 역사하는 삶이다 보니까 이 생수의 강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이거는 어떠한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는 거죠. 다른 말로 이거는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그랬는데, 궁극적으로 내 안에 성령님만을 내가 최고의 존재로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그거잖아요. 그럴 때 그분은 인격이기 때문에 내가 높여드리고 인정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은 근심한다 그랬잖아요. 그분을 높여드리지 않고 불순종하면 근심해요. 근심. 여러분, 성령이 근심하는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근심하는데. 그 다음에 근심을 넘어서면 또 뭐가 나오죠? 소멸이 나와요. 자주 말씀드렸죠? 충만하던 상태가 어느 순간에 근심하는, 성령이 근심하는 상태로 변하고 나중엔 소멸 상태로 바뀌어요. 소멸은 완전히 꺼져서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재만 남은 것처럼 보이는데 살짝 거두면 이 불씨가 남아있는 상태라 그랬죠. 절대로 떠나지 않으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안 계시지 않아요. 근데 마치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이 소멸 상태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충만한 상태입니까? 성령이 근심하는 상태입니까? 성령이 소멸된 상태입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다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충만한 얼굴이 이 얼굴인지 한번 거울을 보시고 충만하면 몸이 아프면 좀 힘들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네, 금방금방 이렇게 회복되는 거죠. 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불평하면 바로 입술을 때릴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이 정신 차렸다. 자기도 모르게 육체가 잊고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조금만 방심하면 마귀한테 속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야말로 징징징징 못도 없고 이 징징징징징징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기쁠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기뻐할 때 이제 하나 더 볼게요. 이제 하나만 더 보고 이제 다시 구약으로 갈까요? 그 마지막 구절 볼까요?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강조하는 게 뭐죠?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계속 강조하는 것이 값없이잖아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은혜로 주어지는 건데 어느 순간에 자기 공로와 자격을 이야기하면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처음 믿을 때는 너무너무 신나고 행복한데 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떨어지는 게 문제예요. 지난주에 몸은 무지 괴로웠지만 우리 그 주승민 목사님 오셔서 대화하고 설교하는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늘 기억했지만 생각나면서 정말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거든요.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정말 행복했는데 그때 행복하고 지금 행복하고 비교하면 어떤 게 더 클까요? 네? 지금이 훨씬 커요. 그때 제가 막 늘 기도했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정말 잠수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안에서 불쑥불쑥 솟아나는 그 성질 옛사람을 어떻게 한번 죽이면 좋겠다. 왜냐면 나 정말 기도했는데 또 쑥 올라오고 그래서 그냥 그게 잠수했으면 잘 몰라와서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알죠. 내가 이미 죽었다고 인정하고 그 올라올 때 넌 죽었어 됐거든 하면 되는데 그때 그걸 내가 막 싸우려고 내가 막 누르려고 막 그걸 막 깔아앉히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진짜 자유가 뭔지 알아요.
기쁨은 그때도 정말 날아갈 것 같았거든요. 너무너무 행복했고, 여러분도 경험한 것처럼 나무들이 춤을 추고 그냥 시를 쓰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다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런 기쁨은 변하지 않지만 이 성숙함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내 안에 불쑥 솟아나는 게 많이 없어졌죠. 거의 없어졌죠. 여러분도요, 이게 시기하지 말아야지, 질투하지 말아야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막 화도 많이 나잖아요. 그게 이제 어느 수준에서 이게 사라지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고통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갈등 없어지는 거죠. 막 내가 나를 죽여야지, 막 잠수해야지, 막 저절로 죽었어, 이미 끝났어 라고 올라오는 것들을 과감하게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빨리 결론으로 갈 텐데요. 이게 시작은요, 이 초막절의 시작은 어디서 왔을까요? 좀 다시 하죠. 광야 생활에서 예수님, 하나님이 생수를 주신 거잖아요. 광야 생활에서. 근데 이 생수가 어떻게 나왔죠? 반석을 깨트려서 나왔잖아요. 백성들이 막 물을 달라고 막 불평하고 원망할 때 사실은 그 원망하는 죄를 그들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들의 원망을 용서하시고 오히려 물을 주셨어요. 근데 그냥 물을 준 게 아니에요. 이 반석을 쳐서 물을 줬어요. 반석을 쳤다는 거는 반석이 심판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반석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구약에서 이미 광야 생활 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심판을 받아서 심판을 통해 생수가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반석을 두 번째는 칠하지 않고 명하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화가 나서 이것들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쳤죠. 그 한 번 친 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 한 번의 죄 때문에 하나님 그럴 수 있나, 너무하지 않나? 근데 이게 심각한 얘기거든요. 한 번의 죄가 아니라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두 번 십자가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늘 얘기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괜히 애들 막 분위기 잡으려고, 여러분이 죄를 지면 예수님이 또 십자가 올라가서 또 죽으시고, 여러분이 죄를 지면 또 올라가서 또 죽으시고, 그러면 안 돼. 그거 이단이야, 이단.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애들 뭐 심각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자꾸 십자가 올려 죽여버려요. 아니, 예수님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믿습니까? 네, 정말이에요. 그 모세도 두 번째 명하라고 했는데 쳤거든요.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서 이제 초막절에 나타나셔서 내가 생수를 준다. 이미 구약에서 보여줬던 것을 실제적으로 주는데, 이때 생수는 먹고 또 목마르는 생수지만 예수님이 초막절에 선포하신 그 생수는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주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다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 초막절을 하면서 그들이 끊임없이 물을 깃고 주님이 주신 생수를 기억하고 물을 기하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초막절에 서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생수를 얻으리 할 때 이거는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우리 모두에게. 10년 동안 믿으면 주어지는가요? 20년 믿어야 주어지는가요?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거예요. 훈련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가 훈련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서 도 닦아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주어진 성령이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생수를 솟아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뻔한 결과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목마르십니까? 만족하십니까? 다른 걸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내 안에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일을 한 이유로 마칠게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걸 반대하는 그런 군대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한 병사가 총을 들이대고 복음 전하면 죽습니다. 그럴 때 이 목사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이 할 일을 하시오. 나는 내 할 일을 할 것이오. 쏠려면 쏘라. 나는 그리고 내 할 일은 복음을 전하겠다 라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건 외부의 어떤 환난과 조건과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생수로 인해서 그런 것이 가능한 거죠. 용기도 가능하고 기쁨과 감사도 가능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능한 거죠.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외웠던 두 개의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1년 동안 그 주승민 목사님하고 1년 동안 매주마다 외웠기 때문에 저에게는 신앙생활의 기본 색깔이 능력이에요. 능력.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죠?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주님 안에서 약속된 말씀이고 실제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싶을 때 이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한번 경험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더 도전해보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면 이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요, 성령 역사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환경 조건을 탓하지 말고 오히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확실히 체험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마지막에 이렇게 열을 내는지요?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